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이 있는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 있는 은혜가 임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말이에요. 나 성경, 딴 사람이 1독 할 시간에 이 사람은 3독, 5독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이 읽는 은혜가 임하였는데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무엇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열심. 자기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상고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와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많이 받아왔어요. 말씀에 대하여 풍성한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저 개인의 경우도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왔는데 그 영광을 제가 가로채 온 적이 많아요. 가로채 온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해는 성경을 몇 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군대에 있을 때 한 1년 만에 성경을 몇 독을 했어요. 현역병으로 복무하면서. 참 이리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할 때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도 저는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말씀을 1년 동안에 몇 독을 했습니다. 밤낮 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도둑질해 왔던 것이에요. 도둑질해 왔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이 맺히겠느냐? 말씀의 은혜를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영광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1년 동안에 그 현역 복무를 하면서도 성경을 몇 독을 할 정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다면 현역 복무하지 않고 더 시간이 많을 때는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아주 바쁘고 시간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여유롭고 한가할 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결과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저의 하나님을 사랑함이나 말씀을 사랑함이나 저의 의지력이나 저의 고상한 신앙이나 고상한 신앙 인격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나 자꾸만 인간 본성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얻고 싶어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신앙과 믿음과 열정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아름다운지 그런 것을 계속 알리고 싶어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은 경우는 그러한 동기와 이유라면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해당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로 가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은 앞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반복하여 두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상반절과 14절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14장 13절 상반절이고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반복 두 번 됐잖아요. 반복. 그 중간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감찰하실 때 그런 소원과 그런 원함이 있는 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가 시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거짓으로 포장하기 좋아해요. 하나님, 저기에 부흥을 일으켜주세요. 주님, 저기에 부흥을 일으켜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오 주여, 주님이 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이 부흥을 일으켜주신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주님 영광 받으셨죠?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영광, 영광, 영광.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을 원하는 동기와 이유가 뭐냐 그 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주세요. 정말 아버지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 커진 교회들 자부심 자랑으로 삼고 전도 누가 몇 명 했네. 담임 목사님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를 가졌네. 소위 교회 부흥을 이루었네. 논문도 쓰고 박사학위도 받고 간증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구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철야기도입니다. 특세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주일학교입니다. 그 부흥의 비결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아니잖아요. 주일학교가 영광을 가져간 거잖아요. 아니면 그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면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컨퍼런스와 그런 세미나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많이 참석했습니다. 봐보십시오. 양날개 시스템을 하면 부흥을 가져옵니다. 영광은 누가 가져가요? 양날개 시스템이. 양날개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나요? 부산의 모 목사님. 세미나 한 번 참석할 때마다 돈을 몇십만 원 내야 되고. 그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알파코스를 하면 부흥합니다. 영광은 누가 가져가나요? 알파코스잖아요. 알파코스. 영적 독서를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영광은 누가 가져가요? 영적 독서가 가져가잖아. 어느 목사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은 말씀을 잘합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영광은 누가 가져가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가져가잖아요. 전도할 때 되면 교회 자랑해라, 목사님 자랑해라. 그것이 전도다. 전도의 핵심 원리 5개. 첫 번째는 교회 자랑, 두 번째는 목사님 자랑. 그게 전도인가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잘해요. 우리 목사님은 인자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세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전도인가요? 그런 전도는 영광을 목사님이나 교회가 가져가잖아요. 상당히 많은 통합식 교단이 우리 통합식 교단 영광 그러더라고. 통합식 교단 가운데 유명한 치유사역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것 같아요. 유명한 분. 장모 목사님. 정말 강렬한 치유사역을 꽤 하셨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셔가지고. 근데 그분의 부흥회에 참석하면 통합식이니까 우리 통합, 장자교단, 우리 통합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부흥집회 참석해서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당신들 WCC하고 에큐메니칼에도 NCCK에 들어가서 북한과 야합하고 그러는데도 우리 통합, 장자교단 정말 그러고 싶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목사님도 영광은 통합교단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 통합교단, 우리 영광의 교단. 거기에 돌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목사님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 환영받지 못하냐 그러면 이 목사님들의 어떤 교회에 강사로 초청받아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꼭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띄우는 거예요. 칭찬하고. 야, 이 목사님을 만나서 당신들은 정말 복받은 줄 아시오. 이러한 귀한 말씀의 종, 성령 충만한 종, 말씀에 대하여 탁월한 설교를 하는 이런 종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소. 그리고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셔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목사와 교회의 영광을 돌려주는 거죠. 그건 이제 집회 강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회 강사에 대하여 목사도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정말 위대한 종, 귀한 종, 하나님께 쓰시는 종,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종, 차라리 호산나 호산나 그러지. 어쨌든 야, 위대한 종, 대단한 종,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 주님과 동행하는 종,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종을 우리가 환영하십시다. 박수 짝짝짝. 최소한 집회 강사가 되면 목사와 그 초청한 목사님과 교회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짓거리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거나 초청을 많이 받거나 인정받지는 못해요. 왜? 목사님들에게 저는 굉장히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 집회에서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아무도 저랑 밥 먹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아무도. 왜? 아니 거룩한 목사들인데 칭찬하기보단 책망하고 엄격하게 어떻게 목사로서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드러내니까 분위기가 쎄하고 냉랭해지더군요. 소위 냉랭하다기보다는 엄숙해졌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강사 목사님 내려오셨는가요? 그리고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하면 와, 목사님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아름다운 군사들, 그리고 막 칭찬하고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도 얼마나 통합이나 감리교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러면은 그쪽 양반들은 저를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겠지. 주의 종에 대하여 소명받고 주의 종 일을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자유로운 주의 종이나 목사들은 열에 한둘 있기 어려울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냥 목사를 만날 때부터 당신은 하나님께 태초의 목사로 주의 종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은 부른 사람이에요. 지금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실 거예요. 그래야지 칭찬을 받겠죠. 그러니까 저는 환영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하고 모이고 만나고 또 선교사님들하고 모이고 만나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니까. 좋아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하니까.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무슨 가치가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면서도 주둥아리는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거짓말해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입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고 이러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이용해 먹고 싶겠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하는 상반절 가지고 무엇이든지를 열심히 해봤는데 응답이 거의 없더라는 사실이지. 그럼 뭘 구한 것입니까? 주님이 거짓말 하실 리도 없고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한 거죠. 그러나 위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나
주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니시고 주님께서 진실되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유는, 시행하는 이유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에 주님께서는 시행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지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지고 사람이 즐기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필수고 아주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과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와, 재밌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분명히 작거나 크거나 말씀 관련하여 은혜를 받은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성경을 읽을 때 즐겁다, 재미나다, 신나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크거나 작거나는 있습니다. 크거나 작거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크다 그러면 꿀송이처럼 달다. 아주 크다. 말씀 읽는데 금방금방 깨달아져요. 말씀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길을 가는데 말씀이 생각나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베이스가 뭐냐 그러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각은 남는데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석되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해석되어져. 말씀이 생각나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 그 정도 되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의 최상의 은혜에 근접하게 받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 한 번, 두 번 안 받아본 사람은 저는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그 은혜는 소멸합니다. 그 은혜는 소멸해요. 참 바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한 번 은혜나 은사를 주시면 안 걷어가셔. 에이 썩을 놈들아. 성경을 좀 잘 보시오. 자기 유격적, 정욕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 말고 하나님은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2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성경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며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 42장 8절만 딱 보아도 뭘 아는 사람들은 왜 어떤 A라는 사람이 치운사를 받아서 치운사가 약해져 가는지, 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서 없어져 가는지, 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가 소멸되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알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점점점 그 은사가 강력해지고, 왜 강력해진다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누구 고침받았습니다. 짝짝짝. 어느 교회가 소위 말하면 막 무슨 병이 누구 목사의 집회 때 고쳐졌습니다. 누가 와서 안수했더니 귀가 이명이 있던 사람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계속 띄워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죠. 그러면 엄밀하게 도대체 무슨 영광입니까? 누구의 영광입니까? 빚 좋은 개살구지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글은 써놓지요. 글은 써놓는데 A라는 교회, A라는 치유하는 목사의 영광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치유 사역하는 저 목사의 치유의 은사는 점점 약해져 가겠구나. 점점 없어져 가겠구나. 걷어가시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에는 100이라는 정도의 치유 은사가 있었다면 100이 80, 70, 50, 40, 30 그래 약해져 가는 거예요. 약해져가. 불길이 약해져 가는 것처럼 에어컨 가스가 빠지면서 점점 시원한 기가 사라져 가는 것처럼. 그래서 에어컨을 켰는데 이제 이 가스가 많이 빠져나간 다음에는 더운 바람만 나오는 그런 일들처럼. 자세히 보시면 이사야 42장도 7절, 얼마 전에 8절에 읽었죠.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런데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8절 앞에가 7절이죠. 너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간은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을 간이라 그럽니다.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첫 번째는 당연하게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자신의 제자들과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전 세계에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그러한 지상명령을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교회에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께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장되어져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을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간, 감옥, 마귀에게 잡힌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종들 또한 7 집사님 같은 세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이나 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지요. 그런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하는 사명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사야 42장 7절에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소경의 눈을 밝힌다. 치유 은사죠. 기적 행하는 은사죠.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것만으로 끝까지 그렇게 사셨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치유 사역자, 병 고치는 사역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물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왜곡됩니다. 왜곡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이란 복사나 복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기억은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 기억이란 복사나 복제는 뭐냐 그러면 말하자면 10년 전의 기억이다. 그러면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사는 똑같은 거잖아요.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가 보기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넣어놓고 불리한 건 빼고 자기 귀에 들리는 말로 상대방의 말을 왜곡하고 그렇게 하는 재구성이에요. 재구성.
그러나 사람들은 믿기를 자기 기억은 복사나 복제라고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10년 전에 어떤 사건이다 하면 10년 전의 것을 그대로 되살리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나 기억을 왜곡시켜요. 어떤 방식으로요? 자기가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고상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왔어. 그렇다면 은사자라면 그 은사가 약해졌을 리가 없죠. 더 강해져 갔다 그 말이 강해져 갔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사람이죠. 혹은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거두시는 건 당연한 것이 거두시는 것. 예를 들어 방언 기도하는데도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입니다. 방언은 은사예요. 저도 참 이 방언 은사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좀 어떨 때는 방언 은사를 가지고 제 영광을 구하면서 고생한 적도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방언은 은사인데요. 은사인데 근데 방언은 은사에다가 플러스 방언하는 은혜가 있어요. 방언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받았다 해서 방언 기도가 하루에 5시간, 10시간 뭐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기도는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데 기도가 다 잘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 어느 때에 제가 이제 방언하는 은사는 당연히 받았고 그 다음에 87년에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 방언 기도하는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방언 기도가 계속 술술술술 나와요. 술술술술. 주로 이제 방언하는 방언 기도하는 은혜, 은사 받은 다음에 기도하는 은혜를 받으려면 일반적 보편적인 원리는 방언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안 돼도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애를 쓰면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때부터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루에 8시간, 10시간도 방언 기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설교자니까 설교하다가 아니면 교제하고 대화하다가 저는 방언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되겠어요? 저의 영광이 되죠. 나 믿음이 좋고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과 나의 의지력과 나의 열성과 나의 열심 있는 특심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그 열매로 나는 방언 기도를 10시간씩 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각은 잘 제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못해도 이제 그 주가 지나기 전에는 뭘 아냐 그러면 방언 기도하는 은혜가 소실되고 사라진 것을 알아요. 헛되이 그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10시간씩 하던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전에는 수월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앞에 과거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도 하고 하다가 자고 하다가 졸고 기도가 안 돼요. 애써요.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가 술술 나와요. 신앙서적을 읽어도 방언 기도가 나오고 성경을 읽어도 나오고 길을 걸어가도 나오고 와 재미나 너무 재미나. 그러다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위선하고 거짓하여 제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설교할 때도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의 진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한다 그래도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중심과 같아지는 건 아니죠.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중심은 많은 경우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진심으로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영고대 나온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석사나 박사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신앙에서 영적인 것에서 자랑거리가 없나? 신앙서적을 몇 권을 읽었나? 독서를 얼마나 했나? 아니면 성경을 몇 번 읽었나? 전도를 몇 명 했나? 목사가 된 연수가 얼만가? 신앙의 연수가 얼만가? 자랑거리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어떤 삶을 설교하면서 때로는 불가피하게 이야기한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을 거라고 말이에요. 왜? 저의 자랑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 안에 안 섞이겠냐 그 말이에요. 안 섞이겠냐. 저는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5살 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5살 때 안 한 사람보다 더 영광을 구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생겨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또 생겨날 것이고. 참 그런 부분이 이 중심이 과연 뱃속을 정말로 바르게 살피고 점검하느냐 하는 문제가 많아지죠. 뽀빠이를 좋아하는 적에 5살에 주변에 교회가 생기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끝날 때 뽀빠이를 하나 주겠다. 그 은혜일 거 아니에요, 은혜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제가 자원하여서 뽀빠이 하나 준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간 거지. 자원하여서 제가 제 의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말이 잘못 바뀌면, 그러면 제 영광을 구하는 게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신앙의 연수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해 왔다, 어쨌다, 저쨌다, 그러는 말들 가운데, 내 영광을 구하는 게 많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나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그때 되면 거둬가시는 거예요. 거둬가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기도 생활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려움을 겪냐 그러면 저도 설교하면서도 간간히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달 전인가 한 달이 좀 넘었던가 싶어요. 한 2-3달 전에 설교인가. 설교하면서 저의 기도 생활에 대한 설교를 좀 어떻게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기억이 대강 나는데 설교하면서 이제 제가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 설교할 때는 당연하게 4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하고 그냥 일어나면 새벽 1시든 2시든 3시든 일어나면 쉽게 기도가 돼요. 왜? 그전에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한 은혜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한 은혜를 그렇게 막 구했어요. 기도가 안 돼. 기도하면 졸음이 오고 자고 지루하고 씻고 나면 안 되고 다시 그러니까 다시 계속 구했더니 기도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2시든 1시든 3시든 4시든 일어나서 아침에 정말 8시, 9시까지도 기도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설교하다가 그걸 말해버린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몇 달 전인지 1-2달 됐는지 몰라도 설교하다가 제 기억나요. 그걸 내가 말하면서
내 영광을 구했구나. 말한 다음에 이제 못해도 일주일 된 다음 그 이후에는 뚜렷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소멸됐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기도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은 무엇이 돼버린 겁니까? 저 같은 설교회나 설교하면서 나의 경건으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한 것으로 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뱃속을 보실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저의 경건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저의 경건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을 때에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기도하는 은혜를 받아서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주 가로채요. 자주 가로채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과거에도 많았기 때문에 2012년에는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 그런 것이. 왜? 은혜를 소멸하니까. 그때에도 그런 경험은 많이 합니다. 왜?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아니까. 제가 은혜에 대한 많은 가지수에 대한 설교도 하고 은혜로 산 많은 이야기를 저도 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2019년이고 2012년에도 그 설교를 했어요. 했을 때는 그해 2번이나 이어서. 그러나 이제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서 고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은 다 간증을 하고 다 이야기하고 다 증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한 다음에는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소멸해버리고 마는 거죠. 소멸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소멸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도 많아요.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어려웠던 일에 기도 생활이든 말씀 생활이든 전도든 방언 기도든 골고루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영역에서 어려웠는데 어느 때에 수월해지고 있어요. 수월해진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주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께서 충만하신 것에서 받는데 당시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은혜에 또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그러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는데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 또 그 은혜에 더 중첩되는 은혜를 받는다 그 말. 문제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육적인 힘으로 살아가고 심지어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꿔먹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읽었죠? 4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4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얻고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는다면 그 은혜는 소멸되고 사라지고 말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몇 시간씩 수월하게 재밌게 즐겁게 기도 생활하다가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최소한 인식한 것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에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어요. 그냥 앉았다가, 그 다음에 앉아있으면 지루했다가, 엎드렸다가, 엎드리니까 지루하니까 엎어졌다가, 그러고 있어요. 앉았다가, 엎어졌다가, 다시 벽에 기대고 앉았다가, 다시 엎드렸다가, 엎어졌다가, 그 소위 말하면 제가 볼 땐 생쇼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도 그 정도라도 또 생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은혜가 좀 주어져서 그렇다고 저는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기도하려고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쇼를. 그러나 저는 은혜가 조금 주어진 것은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은밀하게 자기의 자부심에 젖어들어서 한다면 다 소실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참 그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면 자기가 얼마 전도했다고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요. 그럼 뻔하죠? 나팔 불 때까지는 사실이었는데, 그렇죠? 나팔 불 다음에는 그 전도의 은혜가 소멸되고 소실되더라. 그 다음에는 나팔 불 일이 없죠? 왜? 전도 안 되니까. 아니면 전도하기 싫어버리니까. 은혜가 오니까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은혜가 오니까. 저도 옛날에 전도를 곳곳에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여러 번 소실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걸 나팔을 부니까 그래. 나팔을 불었거든요. 예? 소실된 다음에는 전도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전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거든요. 전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어디에 만나서 전도했어. 무당을 만나서 전도했고 뭐했고 이게 정말로 사실은 첫째 위험한 자리는 저 같은 설교자의 자리입니다. 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돌릴 부분에 자기 영광을 취해버리기 쉬운 거예요. 저는 100% 그랬다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이 간증하는 사람들, 설교하면서 선교사들 간증. 저는 저주 중에 저주가 대다수에게 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간증하는 목사들, 어디 집회 가서 간증하고 그런 목사들에게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지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자들에게 저주가 대다수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100%는 장담할 수 없고 그러나 못해도 90% 이상은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말이 간증이지 그러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은 아주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최소한 사도 바울 등의 성경의 간증을 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이렇구나. 플러스 사도 바울의 심령을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진짜구나 그거지. 진짜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말을 한다고 진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심령을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결론 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과 비슷한 간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뱃속은 사도 바울과 다를 때가 많더라. 결국 제가 간증은 그랬다 그랬잖아요. 간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저 목사님 믿음 좋네. 저 선교사님 정말 주님 사랑하네. 헌신적이네. 혹은 진짜 목사님이네. 이렇게 결과가 저 목사님 대단해.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돌라먹은 게 있는 거예요. 돌라먹은 것이. 저도 설교하다 보면 예제로 제 삶이나 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성이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최대한 되도록이면 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실수한 이야기, 잘못한 이야기, 죄 지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닌 이야기들이 함께 섞여져 나오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지난번도 설교하면서 그런 예제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변화의 설교를 하면서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랑 저랑 어머니 전도사님이랑 소위 집회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반 이상이 방언을 받고 2명 빼놓고 예수님 다 영접하고 뭐 소위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뭐 사실이니까. 나 사실이라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뱃속을 보실 때에 야 나는 청년 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뭐 집회를 좀 했더니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한꺼번에 맺혀버렸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잘못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겠습니까? 야, 저 목사님이 학생들 집회할 때 되면 내 자식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방언도 받고 주님 만나고 주님도 영접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다면 분명히 저는 돌라먹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라먹은 것이 참 그런 부분들이 어렵더라. 저 같은 설교자는 정말 위험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교보다 말씀을 주의하고 강의하는 것보다 간증을 하는 목사들 끔찍한 거지. 야 오늘 아침에 내가 걸어갔더니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더라. 설교하면서 그렇다는. 그러면 그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이를 골라먹은 거죠. 주로 이 거짓된 자들의 다수가 신사도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미혹의 영이나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과장하여 속살거리는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할수록 환호합니다. 내가 어디 집회를 해가지고 몇 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병이 몇 명 고쳐지고 성령세를 누가 받고 내가 안수했더니 무슨 안수를 통하여 일이 벌어졌고 막 그것을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환호합니다. 그걸 들은 다음에는 초청해서 집회를 해달라 그래요. 내가 천국 가서 천국 간 뭘 경험했다. 지옥에 뭘 경험했다. 그럼 와. 왜? 겉으로 볼 때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소수. 응? 다수가 아니라 소수, 아니면 극소수. 크리스찬들 10,000명 가운데 하나, 10만 명 가운데 하나, 그렇다고 말 희귀성이 있지요. 그래서 저 위대하신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저분을 모셔다가 집회하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100% 다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다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계속 놔두면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자기 영광을 계속 구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생활이다 그러면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다. 내 개인의 열심으로 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 그렇게 2012년에 설교했고 저 자신이 2012년 또 그전에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제가 입으로 말하고 증거함으로 결국은 제 영광을 구함으로 소멸해버린 일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최근에도 기도에 대한 저의 기도 생활을 이야기함으로 그 은혜를 소멸해버렸다고 말이에요.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은 어떻게 임한 것도 같은데 그러나 이제 그 정도하고 과거하고 격차가 많이 나죠. 회개하면서 다시 구하고 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죠. 저 같은 경우 최소한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부분은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은 것이 많아요. 이게 많이 까먹고 또 받고 까먹고 또 받고 까먹고 또 받고 참 바보같이요. 바보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나팔을 불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해를 못해요. 왜? 좋은 것은 나눠 먹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영광이다니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소위 한 7시간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7시간 기도.
뭐 누구도 절대적 기도 생활 7시간 기도 그런 거잖아요. 은혜 없이는 그게 못하는 거예요.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책에다가나 설교를 했습니다. 그건 소멸됩니다. 그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7시간 기도, 5시간 기도, 조영기 목사님은 3시간 기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3시간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조 목사님도 설교하고 3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멸되는 거예요. 왜? 은혜로 되는 거지. 은혜로 되는 거지 자기의 의지력이나 결심이나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저는 정확히 그건 압니다. 7시간 절대기도 소멸됩니다. 그 은혜. 소멸돼요. 그 책 쓰고 설교한 다음에 소멸되었을 겁니다. 뭐 사실은 그 유명한 목사님 7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얼마 동안 은혜로 했겠지요. 차 타고 집회 장소에 가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심지어 집회하고 설교하는데 어디 다시 또 영이 분리된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경험도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저 자신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건 또 저도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자기 영광을 구하기 쉬운 것이 되는 끔찍한 이야기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그러한 은혜는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3시간 기도, 7시간 절대 기도, 7시간 기도하면 줄일 시간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가정생활에도 쉽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의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제가 5시간 기도 생활, 3시간 기도, 1시간 기도 했다고 합시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데 그 율법에 맞추어가지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3시간 기도해야 돼, 1시간 기도해야 돼, 5시간 기도해야 돼. 자기 열심으로 이루려 해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죠. 안 돼요.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도는 애를 쓰고 하면서 히브리서 4장의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배제스장 되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까먹는 사람들은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워져 간다. 왜 까먹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먹으니까, 가로채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 친구가 있어서 이야기한다. 이야기한 다음에는 대부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참 그게 위험성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상대방이 경험할 것 같냐? 안 그렇지요. 안 그래요. 내가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신다고 칩시다. 그걸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그런 은혜를 받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열등감이 있을 수 있지. 응? 그러겠지. 내가 누리는 은혜를 그대로 받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누가 병이 치유됐다고 합시다. 그걸 간증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누굴 기도해 줄 때 병이 고쳐지겠냐 그 말이에요. 응?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것은 자기 영광이죠. 100에 100은 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100에 98, 99, 적게 잡아야 95 이상은 자기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나 혹은 우상에게나 하나님은 빼앗기거나 돌리지 결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증언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기도 생활에 참 난감함과 어려움을 겪고 때론 많은 시간의 말씀 생활에 난감함과 어려움을 겪고 또 신앙서적 같은 경우도 저는 참 평생에 이 한 몇십 년 동안 책을 읽는 은혜를 받았어요. 몇십 년 동안 받았어요. 책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많이 읽은 이유가 뭐 학구열이 있어서 지적 욕구가 있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책 읽는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물론 은혜 받는 과정에서는 책을 읽어서 알려 하고 배우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책이 손이 안 잡히죠.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는 가운데 책 읽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손에 책을 떼놓지 않고 오래 살았어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버스 타고 갈 때도 손에 책을 들고 가고 신방 갈 때도 가고 걸어갈 때도 가고 가다가 길가에 앉아서 보면서 가고 과거에 신방하면서도 책 읽고 가면서 신방 예배 드리러 가고 항상 그래왔어요. 어느 때 이제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책을 읽는 것, 책을 내가 몇 권 읽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돼. 얼마나 많이 내가 독서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아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거두시더라고요. 거두셔. 그러면 소위 제가 처음에 비유했을 때처럼 경운기나 트랙터나 컴바인이 있으면 참 농사짓기가 쉽지. 그러나 이제 또 자동차가 있으면 긴 거리를 짧은 시간에 달리죠.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가죠. 그러나 이제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막 달려야 돼. 땀 뚝뚝뚝 흘리면서. 추운 날, 더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힘들지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고 많이 경험하기 쉬운 은혜들이 어쨌든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넓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그런 삶은 내가 입을 다물고 함구하고 입을 연다 해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은혜가 소실되고 사라져버려요.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우리의 중심을 항상 살펴서 사도 바울처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가 없는 사람보다 짧은 거리를 가면 되겠어요? 1시간 동안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걸어가고 뛰어가는 거리가 있고 자동차로 달리는 거리가 있는데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더 늦게 가고 더 적게 간다면 하나님은 자동차를 수고하시겠지요. 제가 은혜를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수고하였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더 은혜를 따라서 수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한량없이 많은 은혜를 주어 오셨고 또한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완악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깨닫는 지각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왔는지를 보게 하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우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